2020년 10월 7일 수요일 예레미야서 44장 1절로 10절 말씀.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의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4장 1절로 10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애굽 땅까지 사실 원치 않게 끌려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끌려 들어가서 그 애굽 땅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에 대한 예언을 나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의 유다인들은 이미 애굽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일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주변에 대국이 하나 있는 거고요. 흔히 말하는 강대국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강대국과의 어떤 과거에 좋았던 좋지 않았던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든지 간에 이집트, 애굽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애굽에 남은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그곳에 정착하였던 사람이든 아니면 결론적으로 이 바벨론의 이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한 요하난과 그 무리들이든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 백성들이 꾸준하게 다른 신들을 분향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44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과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참 사랑하시는 어떤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도시도 불사르셨는데 애굽이야 얼마나 쉽게 불사르실 수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애굽이라는 존재가 사실 참 저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나름 든든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든든한 흔히 말하는 뒷배, 배경,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요하난과 그 무리들이 이렇게 바벨론이 두려워서 사실 그들이 바빌론이 세운 총독을 죽인 것이 아닌데 이스마엘이 죽였는데 암몬의 그 왕의 청탁을 받은 이스마엘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먼저 두려움에 떨어서 이렇게 애굽으로 피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이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애굽에 의지하려 했던 수많은 그 왕들 그리고 지금 현재 또다시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피하는 이 요하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애굽을 더 의지하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지혜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우방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의 든든한 우방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안전도 지켜질 것이다 라는 믿음.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것들을 위하여 분향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한 것이죠.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다면 애굽에게 이렇게까지 의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원인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잘못된 데 있었고 그것이 현실적인 결론으로 지어질 때에는 현실의 어떠한 강대한 힘을 가진 국가, 존재가 그들에게 뭔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애굽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나름의 저의 하루와 저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이 아닌 현실에 다른 어떠한 힘과
권위와 권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